한 주간 기쁘고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좀 힘찬 목소리를 해야 되겠죠? 네. 한 주간 기쁘고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좀 찾아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네. 찾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네. 좋죠. 내일부터는 그래도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영상 2도밖에 안 되지만, 네. 한 주일 동안 추워도 얼마나 추웠는지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소식이 세상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지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년은 하나님께 얼마 정도의 시간인가요? 100만 년은 하나님께 얼마 정도의 시간인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100만 년은 그저 잠시 후와 같다. 나에게 100만 년의 시간은 그저 잠시 후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100억은 얼마에 해당합니까? 얼마 정도의 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100억은 100원보다 적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잠시 후에 주마.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거죠? 네.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웃음이라고도 지으실 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기뻤다라고 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기뻤다라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쁨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을 보면 기뻐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시편 4편은 배경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 지은 시가 시편 4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기고 쫓겨서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는 순간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은 시가 시편 4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마음에 지금 있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우리가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은 8절에 보면 복락의 강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락의 강물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에덴의 강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마음에 속상하고 앞이 깜깜한 그런 순간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면,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또 다른 기쁨이 나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그저 어젯밤, 하룻밤 지난 것과 같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인생이 이렇게 찰나와 같이 지나가지만 그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총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빠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을 보면 절기 때마다 기쁘고 외치면서 기뻐하고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즐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 누려야 할 기쁨 중에 특별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시면 1절, 각 시편의 1절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성전 계단의 아래에 있다가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성전이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를 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쉬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항상 그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 2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막,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들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 땅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상경한다, 서울에 상경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초가 서울보다 더 높은 위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있는 분이 나는 서울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지리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러나 서울 수도에 왕이 있고 도성에 왕이 있고 또 서울 우리의 수도이다 보니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빛을 배워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전국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가진 않았겠죠. 나아가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무 노래나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우리의 삶의 일터를 잠깐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남자들,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했기 때문에 집에는 여인들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모든 악인들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134편에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시죠? 기쁘시죠? 일부 예배 때는 하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이 상황에서 거듭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기쁘시죠? 아멘. 택배 올 게 있는데, 택배 올 게 있는데 가스불을 잠갔나? 오늘 날씨도 춥고 방은 따뜻한데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도 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아멘. 성도가 누려야 하는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주로 3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3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궁전, 헤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둘째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셋째는 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데쉬,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궁전이라고, 집이라고, 성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4편에는 이 세 단어 중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는데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직전에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 번역 모두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성소가 나오죠.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집, 우리의 친정집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시댁, 친정, 본가의 처갓집에 다녀오셨죠? 친정 시댁 어디가 더 편하십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네요. 당연한 걸 묻냐 이런 뜻인가요? 성전에 오르는 것이 기쁜 이유는 여기가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 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일이 기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친정집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서도 기쁘고,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명절에 저도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본가에 가면 뭘 특별한 걸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밥 먹고 TV 보다가 졸리면 낮잠 자고 그래도 편안하고 기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 본가이고 내 친정집이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좀 나고 퀴퀴하고요, 내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어지럽혀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가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기쁜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오면 기쁜 것입니다. 왜? 여기가 친정집이니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기 오면 그냥 기쁜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집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쁨을 찾아 여기에 오는 것이에요. 강남제일교회가 내 집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나의 친정 같은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오면 좋은 것입니다. 저도 어쩌다 휴가 같은 때 되면 다른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한번 탐방 가는 거죠. 가면 교회가 시설도 참 좋습니다. 목사님도 참 말씀을 잘하시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왠지 손님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합니다. 친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반갑게 다가와서 어머 설에 오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나요? 저 목사인데요. 그럴 수도 없고. 성전에 올라가면 기쁜 이유는 그것이 내 영혼의 친정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다가 지치고 힘드시면 그냥 교회 오시면 돼요. 꼭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안 오시고 그냥 오고 가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드실 때 그냥 교회 오시면 돼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왜? 여기가 친정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순간, 저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라고 외치시는 순간 눈물이 나고 마음 한 곳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 영혼의 친정집, 내 아버지의 집.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기쁩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궁전 또는 집, 성소로 표현했는데 모두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물론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기쁜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전처럼 교회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하면 3일은 기본으로 했고요,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 하기도 힘들죠. 토요일 껴서 합니다. 주일 껴서.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 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안 가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회에 오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될 터인데 교회에 가지 않아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아요. 힘들고 지쳐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안 오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교회에 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삶을 이길 힘도 얻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몇 번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그곳은 친정집과 같고 우리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니, 거기서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친히 만나니 우리는 기쁘죠. 속상한 것, 안타까운 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교회에 오면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죠. 마땅히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삶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이며 집인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교회에 가게 되고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래서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셔야만 하고요. 성전에 올라가면 기쁩니다. 예. 반가운 교우들도 만나고 맛있는 국수도 먹습니다. 오늘은 육개장입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국수도 삶아야 되나요? 성전에 올라가면 은혜로운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대의 찬양이 있고 여기가 나의 집 같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세요. 오셔서 영혼의 쉼을 누리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스림을 받으며 기뻐하십시오. 예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죠.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또 제 마음 한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교회 로비를 자꾸만 2, 3년 만에 막 공사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꾸며봤다가 2, 3년 뒤에 또 저렇게도 꾸며봤다가 또 저쪽 걸 또 저렇게도 꾸며봤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물었던 거죠. 목사님, 그래도 공사를 하면 좀 오래 두셔야지 이렇게 자주 바꾸시는 건 조금 좀 낭비 아닐까요? 장로님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영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야, 교회가 천막이든 비가 떨어지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나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은 예배당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편리에 맞게 로비를 2, 3년마다 공사도 하고 꾸민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 여기 지금 에어컨이란다. 난방이 안 돼도 우리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실걸요?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도 다 예배 드리실걸요? 그러나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은 이곳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거죠. 교회를 꾸미는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바닥이 차가워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새로 오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편하고 즐겁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좋은 그런 곳이 되어야, 그래야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죠. 교회는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제가 제 경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훈련소 생활을 할 때, 군대에 들어가서 6주간 훈련을 받을 때, 전 이제 26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첫 주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정신교육, 무슨 정훈교육 이런 거 하느라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더 지나서 2주차 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래서 손들어서 줄 맞춰서 교회에 딱 들어가는데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멋들어지고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리따운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커먼 군인들만 이렇게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들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나갈 때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에게 교회는 집이구나. 그냥 교회는 좋은 곳이로구나.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쁘셔야 돼요. 교회는 좋은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여러분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집, 우리의 친정집이니 마음 편히 오셔서 기쁨을 누리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날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오르는 기쁨,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기쁨입니다. 성전에 오르셔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